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제가 그동안 마음속에 계속 담고 언젠가 말해야지 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사태에 정부의 방침을 잘 따라왔고 협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당국의 지침을 잘 협조하면서 방역 수칙이나 집합 제한 명령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유독 교회를 향해서는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나 총회가 혹은 기독교 연합단체가 혹은 힘 있는 그런 메가처치라든지 이런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항의해 주시고 또 그들과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섭섭해하는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교회의 현직 목사로서 비록 큰 영향력은 없더라도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정부와 행정당국의 불공정한 처사를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걱정으로 제 의견을 피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 퍼져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인데요. 첫째, 교회는 우범지역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이전에 발생한 일부 이단들과 또 무지한 세력들, 이들을 교회와 똑같이 보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한국 교회를 향한 무례하고 악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에 수백만이 이용합니다. 장사하시는 곳,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시간대에 다녀오시면서 이용하십니다. 회사는 여러분 매일 출근합니다. 공무원들도 출근합니다. 교회는 제한되고 불특정이 아닌 특정 인원으로 제한된 그런 사람들만 제한된 날에 제한된 시간 동안만 식사나 기타 모임 없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거리 제한하고 마스크 끼고 소독하고 하면서 일정 소수의 시간만 예배를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또 통계적으로 생각해도 훨씬 교회는 우범지대가 아니라 위험도가 낮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임 자체가 이 예배 자체가 이 사회에서 혹은 언론에서 혹은 행정당국에서 평가할 때 예배 강행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 강행 이렇게 말합니까? 출근하면서 난 출근을 강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방역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방역에 철저하게 협조하고 그 수칙에 어느 기관보다도 어느 사회단체보다도 교회는 협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회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한 프레임에 들어있는 것이 요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존경하고 잘 알고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분은 철저한 방역과 지침 준수로 정부와 행정당국에 협조했지만 20명 이하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여러분 5,000명 좌석에 20명 앉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2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여러분 이것은 과연 과학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책상에서 나온 행정입니까? 이 교회는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 지침이 바뀌면서 그때마다 단계별로 협조하였지만 거리두기 협조하였습니다. 출석 인원의 몇 퍼센트 협조하였습니다. 좌석수 20% 이내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 송출 인원 20명 이하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상 이것은 누가 봐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면 안 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말들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후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현장 예배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비대면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 예배이며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창조 이후로 지속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콘서트, 극장 이런 데 일부러 돈을 내고 갑니다. 그것은 거기 안 가도 그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 극장 안 가도 그 영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 현장감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콘서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현장으로 모일 때에 이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도 안에 은혜가 있고 교회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이것이 잘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기저기서 볼일 거리가 생기고 집에서 여기저기 소리가 나고 또 사람 소리가 있고 방문자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분들 온라인 장비나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교회도 못 오면 1년간 예배가 없는 성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송출이 어려운 교회는 작은 교회들 중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상당수의 작은 교회들은 이 예배 송출이 어렵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사실상 폐쇄나 폐쇄 직전까지 간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와 행정당국의 지침에 협조하면서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감수하다가 한국교회의 3,000개가량이 지난해에 폐쇄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한 해는 버텼지만 다음 해를 버티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까지 폐쇄된다면 아마도 추정컨대 한 작년에 2배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000개와 6,000개, 한 10,000개 정도의 교회, 대한민국 교회의 30%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난 한 해 동안 위태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견뎌냈고 방역을 지켜냈고 온라인 예배 장비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어떤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너무 쉽게 예배를 내주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가슴 깊이 통감하는 바입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행정당국과 합리적으로 협의했더라면 방역의 테두리 안에서 예배를 지키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외국의 교회들은 이런 처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3단계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셧다운이 된다면 교회도 당연히 셧다운이 돼야 되고 현장 예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 단계까지는 전국 교회의 예배를 셧다운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합의하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방역에 협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일제의 핍박과 공산주의의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총칼은 아니지만 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레임에
교회를 가두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련되고 도시적이고 이성적이고 사회적이고 합법적인 것, 그런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것이 꼭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체이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회가 교회의 이미지를 망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이러다가 우리 교회 이미지가 어떤 특별한 특이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이미지로 전해질까 봐 걱정돼요. 이러는 분이 2분 계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있으니까. 하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겠지만 교회는 이미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뿌렸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지켜온 기독교 전통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버리고 시간을 버리고 인생을 버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버려진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부디 지난 잃어버린 1년의 시간처럼 이 코로나와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행정적인 명령에 주저앉아서 신앙의 힘을 잃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저의 이 의도가 오해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건강하고 상식 있는 성도들로 모두 정부와 행정당국의 방역지침 잘 준수하십시오. 마스크와 소독하는 것, 거리두기, 모임 제한 다 소홀히 하지 않는 건강한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시민만 되지 말고 건강한 교인도 되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교단과 교회의 안일함과 또 정부와 행정적인 요식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유가 알게 모르게가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침해되어지고 있는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과거처럼 총칼로 신앙을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고 교묘하고 참 힘든 방법으로 신앙의 제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새해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조국교회 성도들이 신앙도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또 하나님의 용기 주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입니다.